바울은 동족들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를 하는, 그래서 살살 심경을 건드려 가지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유대인의 유익과 할례의 유익을 무시하려고 2장까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어서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부질없다, 착각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피부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식과 내용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율법 내세우고 할례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빈정이 상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은 그 맞는 부위가 날카로워서 깊이 있게 패이지만, 태장은 맞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그걸로 맞으면 날카로움으로 살을 파진 않아도 속이 패이는, 속이 멍드는, 그러다가 골병 들어서 죽는 것이 태장입니다. 태장으로 3번 맞고 심지어는 1번 돌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말하면서 동족이 위험하다, 동족의 위험이야말로 사람들을 아주 황폐하게 만든다. 우리가 저쪽 우리하고 정반대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칠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등의 우리의 자존심에 문제가 안 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비행기 타고 3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동족에게 당하는 괴로움이, 위험이 진짜 위험한 것이고 아픈 거죠. 그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뭐라고 부추겼냐면, 이 바울이란 자가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무시한다, 심지어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과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멱살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들고 나가서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죠. 만일 로마군이 즉시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동족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알기를 원해서 했던 것이죠. 유대인이 틀렸고 할례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것이지만 그 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고 따끔하게 다그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동족들이 바울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문제로 제기할 법한 3가지를 이 로마서 3장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 첫 번째가 바로 1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 질문은 네 말대로, 바울 너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방인을 똑같이 심판하신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도대체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으며,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고도,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도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인 것이죠. 만일 무할례자들이 할례와 상관없이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굳이 왜 충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할례의 용도가 뭐고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대로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힘들게 지키라고 했겠느냐? 얼마든지 타당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휴가 3일 동안 월요일까지 대체 휴일까지 해가지고 8.15 광복절날 온 나라 사람들이 강으로 산으로 둘러나가가지고 가깝게 긴장감도 이완되고 밀접하게 접촉하다 보면 위험해질 것이니까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교회도 한 2, 3주 예배도 포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법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세상의 질타를 받으면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는 세상에 비위를 맞춰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구약시대처럼 이스라엘 남자들만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딱 맞게 코로나 짧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한 2, 3년 간다고 하면 2, 3년 동안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잘 드렸으니까 그냥 2, 3년 동안 그냥 1년에 한 3차례 정도 교회에 와가지고 잠시 개인 기도하고 가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언제부터 우리가 찬송가 그렇게 크게 불렀다고 세상은 찬송 부르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고 기도 통성 기도도 하지 말라고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정확히 알고 통성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딱 요 시간 맞춰서 예배만 드리고 싹 빠져나가라. 그리고 그 기타 모이는 것은 자제해달라. 만약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교회는 2주 동안 폐쇄시킬 거니까 아무도 못 모이게 할 거니까 게다가 확진자를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300만 원 벌금 물릴 거다. 300만 원은 최소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100명이 감염됐다고 하면 100명의 치료비를 너희 교회가 부담해라. 이런데 굳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예배 한두 주 안 드린다고 죽는 것 아닌데 하면서 볼멘 소리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지 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의무를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힘들게 지키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만일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힘쓰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네 말대로 바울이 하는 말대로라면 결국 유대인이 나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선택받은 백성 율법과 할례는 허울뿐 아니냐. 명목뿐 아니냐. 예수쟁이 좋은 소리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바울한테 대드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익한 것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례와 유대인의 그 목적과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 나음과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자극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도 과대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택함받은 백성, 자부심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음이 뭐냐? 이 나음이라고 무엇보다 조금 낫다라는 뜻이거든요. 조금 낫다, 나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주할 때 말 타고 막
경주해가지고 그냥 거친 힘을 막 내쉬면서 경주하는데 마지막 순간 꼬린 지점에서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도대체가 판독을 할 수가 없을 때 스크린에 1000분의 1초까지도 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왜곡되어 보입니다. 1000분의 1초를 찍는 것이 딱 정지된 화면을 잡아내지 못하고 말이 좀 길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데 한 말이 우승했습니다. 왜 우승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도 말이 힘들어가지고 푹 하고 입술을 푹 하는 바람에 그 입술이 좀 나와서 자기 동료 말보다 힘들어서 입술을 푹 하는 바람에 그 입술이 뿔 떨리면서 그 앞에 나온 그것이 그 말이 우승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게 나음입니다. 나을 것이라고 별로 나음도 아닌데 그것으로 판정되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할례는 무익, 유익을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인데 무슨 표시가 낫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동족들을 생각해서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동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왜? 유대인이 낫고 나음이 할례의 유익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유대인들이 실패했거든요. 자랑대로 살지 못했거든. 그 허울 좋은 명목 아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과신하였지 하나도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구세주가 필요하다, 죄 용서받음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거죠. 그래서 동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 욕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지 아니하도록 2절 말씀에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라고 하고 너희들이 설령 묻는다면 나는 단언코 대답하건대 범사에 많다. 유익함이, 나음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범사에 많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매사에 어떤 경우에든지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많은데, 특별히 우선은, 여기 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특히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특히.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유익과 나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 언약을 주신 것, 약속을 주신 것, 성서를 주신 것, 구약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말씀을 잘 보존하고 세상에 전파할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너희가 낫고 너희가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증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으니. 새 성경이 예언한 모든 것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잘 보존하도록 한 민족을 뽑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는 자가 이 지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만한 자격을 갖춘 민족이며 개인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에게 맡기셔야죠.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야 변개되지 않지요. 전쟁 때문에, 화마 때문에 아무리 잘 보존해도 수장고가 불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부끄러운 치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탁월한 민족 많습니다. 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전 인류의 규모로 봤을 때 그 소수지만 30%가 넘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칭송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나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자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가 홍수나 아니면 우주에서 온 운석에 의해서 폭발되어 버려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가가지고 살 때 거기에서 곡식을 심어 열매를 맺고 인류를 구원할 씨앗을 한 민족, 한 개인에게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저는 우리 민족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도 아니하고 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답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는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의 백성 운운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가지고 다스리시면, 징계하시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맡으면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이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뒤에 로마서 지금 3장 보고 계시는데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6가지. 그리고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고 과학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강소국이다.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모든 핵미사일도 다 착착 막아낸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제 무기를 사고 싶어 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오늘 로마서 9장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 8가지, 거기 보시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보시면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이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자됨도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요. 영광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함의 근거를 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다 말씀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들의 혈통은 정말 삐뚤어 말라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그냥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 딸랑 주어가지고 그것을 잘 들고 다니는 축복이 아니라,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놀라운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것,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 아닙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유익도 그렇습니다. 할례 유익도 단순한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도 그냥 여기다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서 이리와 같은 세상, 늑대와 같은 세상을 완력으로 이기려고 우리 애가 호랑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신이 자랑이 아니라 할례가, 표시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할례가 의미를 가진다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는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말씀대로 살면 어떤 유익이 있고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회개는 무엇이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말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말씀을 못 맡았으니까, 받지 못했으니까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도 붙들어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간을 봐가지고 간 끝부분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색깔이 짙으면 재난이 있다. 거북을 불에다가 던져가지고 거북 껍질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번 전쟁에는 이렇게 전공하면 안 됐고 이렇게 갔다가 쓰리 쿠션도 쳐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짐승의 장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꿈을 이용하거나 막대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1월 성신의 징조를 보고 신의 뜻을 헤아리려고 무단히도 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역사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한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번 재앙을 막을 수가 있을까? 수위를, 홍수 조절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로 한 20m쯤 끌어내리면 이번 장마 55일짜리 장마에서 우리 한국민이 살겠구나. 징조가 뭐냐? 이번에 진짜 우리가 원했던 기후량은, 강수량은 얼마냐? 그래서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믿지 못하겠고 싱가포르에서 이 한국의 기상 이변 강우량을 예측한 것이 그게 더 정확하다 해가지고 어제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번 서울 마지막 장미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서울 경기 북부와 남부 지역에 10mm가 올 거냐, 기상청의 예보대로 100mm가 올 거냐, 한번 맞춰보자. 지금도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지만 정작 그게 제대로 맞았다면 이번에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을 것이지. 사전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 우리 늘 주님께서 탄생하신 기사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신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할례 주기 위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릅니다. 8일 된
유대인 남자아이,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의 신분을 알 수 없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그렇게 험한 곳에서, 삐뚤어진 곳에서, 어둠 속에 그렇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율법을 읽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8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안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기에 난지 8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미약한 미성숙한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더욱더 사랑할 일이지, 누가 왜 물을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반까지 줄였어야지 왜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막 방류해가지고 밑에 4개 마을이 다 물에 잠기게 했느냐고, 그렇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만일 유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대인들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할 수 없다. 3절 말씀에 바울은 온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백성 될 수 없던 그 불신앙, 믿지 아니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빈정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 이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거나 무효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에게 신실했고 그들과 맺은 언약에 계속해서 신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질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십니다. 믿음의 출발이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반대해도 좋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막고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1장 25절, 진리를 거부하는 2장 8절,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믿업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할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내가 인용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 4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그런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미약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군이냐? 아니, 성군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에 불과하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시편에다가 아예 그냥 가로를 쳐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내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법정을 연장시키는 이 시, 다윗은 자신의 죄와 무법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죄에 대한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런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불의함과 거짓됨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에 대조시키기 위해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쐐기를 박듯이 하나 단서를 붙였죠. 악상기호. 이 실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불러라.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불러라.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이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조상 다윗은 의로웠지만 이렇게 인정하지 말라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스스로 변경하지 말라고, 숨기지 말라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분고분했다가 나중에 자기 세력이 1000명만 되면, 자기 사람들이 1000명만 되면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서 자기 있던 죄도 없는 것처럼 할까봐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 부르면서 다윗이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신실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대해서 아무리 판단해 보아도 하나님의 순전하심에, 신실하심에, 미쁘심에 손상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간을 판단하시든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진하심에 대해서 한치의 도전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예배도 은총이고, 그리고 영광도 특권이고, 믿음의 조상도 특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끄시는 그 놀라운 것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맡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나누어야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죠. 오늘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미쁘심을 만천하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인하여서 증거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